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모두 맛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 흘러넘치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붙잡고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우리의 영적인 손을 들어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 올려오니 주님이 약하고 이 연약한 손을 잡으사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흑암이 찾아올지라도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끝까지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 참된 승리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을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모습이 되어 나왔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으사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로하는 자들마다 주님께 손을 올리는 자들마다 주님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하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들마다 주님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움의 손길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속에도 우리가 넘어가거나 비웃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 주님의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으며 평안함을 얻으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제3번째 주일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경리 사모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구원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추악함과 죄악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의 교만함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주님을 원망한 추악한 죄악들을 주님 눈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데 저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두움을 밝히듯이 저희 몸이 주님을 위하여 닳아 없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끌어안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수총교회도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십자가의 보혈에 저희 영혼이 잠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가정으로 세성으로 돌아가 날마다 자기를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중에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며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날마다 입술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수종교회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복음을 널리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앞서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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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승리가 늘 여러분 앞에 놓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좀 낯설긴 하지만 이탈리아인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요. 친숙한 이름인데 보톨토 지오반니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오래된 예전 분입니다. 아주 뛰어난 예술가인데요. 왜 그분을 아냐? 많은 예술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분인 이분이 과거에 저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예술하면 예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인데 이 메디치 가문에서 만든 예술 학교, 이 예술 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14살짜리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소년을 이 지오반니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반니가 이 미켈란젤로를 잘 보니까 정말 예술적인 재능이 너무 뛰어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재능을 살려줄 수 있을까? 스승인 그 입장에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얘야, 네가 앞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하겠니? 무엇 하면 되겠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예술적인 재능을 잘 갖춰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오반니가 그 대답을 듣고 그래, 참 훌륭한 대답을 했는데 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한 가지가 더 너에게 필요한데 내가 오늘 그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14살짜리 그 어린 미켈란젤의 손을 붙잡고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크고 유명한
술집으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술집에 많은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또 그려 놓은 작품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그런 술집이니까 그것을 쭉 보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들렀는데 이번에는 아주 큰 성당으로 교회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역시 이 교회에서도요, 예술가들이 그려놓은 그림과 성화와 또 많은 그러한 조각품들이 놓여져 있었고 그것들을 쭉 본 다음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켈란젤로에게 지오반니가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훗날에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한다면 네가 만든 예술품들이 이 교회에 전시가 됐으면 좋겠냐, 아니면 저 술집에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내가 만들 이 예술품이 어디에 또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받은 그 가르침과 그 질문과 그때 가졌던 그 생각이 평생을 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붙잡게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미켈란젤로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전에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평생 그가 자기가 만든 그 예술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만들었고 쓰임받게 되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칭찬하는 그러한 예술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시간과 우리의 한 삶도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목적이 분명한 삶,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목적대로 이 시간 헌신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참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죠. 젊어서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다니면서 어느 곳에서도 환영해주지 않는 정말 척박한 방랑자의 인생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20대의 가장 청춘의 인생을 바로 누군가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 한켠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끈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시대, 어느 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영광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열거하고 있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우선 우리가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뜻은 엄마의 성이란 뜻입니다. 엄마의 성.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가장 크고 상징적인 성을 이 다윗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메덱 암마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블레셋이 뭐 했느냐?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꼭 발에 박힌 가시처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족속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블레셋과의 악연의 고리를 끊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제일 먼저 바로 이 블레셋을 다윗이 정복하고 항복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저 아래 남쪽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동쪽인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을 정리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쭉 정복한 땅들이 나오는데 또 위쪽으로는요, 아래쪽으로는 또 에돔을 점령하지요. 또 위쪽으로는 하맛과 소바 이런 주변의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사방팔방 다 그가 점령하는데요. 특히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인데 이 나라 왕은 다윗이 워낙 기세 등등하고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하니까 스스로 전쟁도 하기 전에 와서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보내면서 항복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두가 다윗이 다 점령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남의 침공과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조공바치기에 바쁜 나라였어요. 억압받고 늘 고통당하던 나라, 꼭 우리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믿고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 땅에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부흥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의 가장 융성한 부흥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군 이래 5천년 역사를 넘어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 나라의 가장 부흥한 나라, 융성한 부흥을 맞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곳을 차지했냐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두고 주둔했는데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이 지도상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요. 어디냐면 바로 이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가려면 바로 이 다마스커스를 지나야만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좀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또 아프리카에서 배를 안 건너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는 유럽으로 가고, 하여튼간 가려고 하는 최고의 요충지가 어디냐면 다마스커스인데 이곳을 다윗이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서 통행료만 받아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돈, 명예, 정치, 군사 어떤 면에서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명성을 떨치니라. 자,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때로는 살고 싶어서 미친 척 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환영받지 못했던, 배척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과거를 뒤로하고 그의 명성을 막 올려주시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광야 같은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많은 서러움과 또 손가락질을 받고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인생처럼 시간을 보내시는 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명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날이 지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이름이 높아지고 정말로 과거의 그 모든 수치를 덮고 남을 만큼의 명예를,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바로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날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그를 채우시는데, 여러분 이 복은요, 사람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태어나면서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발은 없는데, 다리는 없는데 발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발 하나랑 발가락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가 강연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사실 이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리도 없고 손이 없으면 일어나 앉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일어나지 못하겠죠. 근데 닉 부이치치는 끊임없이 연습해가지고 강연하다가 갑자기 벌렁 들어 누워요. 팔다리가 없는데. 그리고는 옆에 책 하나 있는데 책 하나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요. 앉아요. 그렇게 일어나 앉는 연습만 수년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또 연습해서 수영도 합니다. 팔다리가 없는데 수영도 해요. 그리고 드럼도 쳐요. 드럼도. 어떻게 발가락 하나 가지고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환경에 굴복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쓰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렸더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시간을 쪼개서 강연할 정도로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고, 또 그는 또 부인을 만나서 많은 자녀도 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도망하거나 그는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딘 이 다윗을 결국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복을 주실 때까지. 구한다. 아멘. 자, 우리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기게 하셨더라. 네.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를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 나가서 결승전에 올라가면 얼마나 가슴이 졸이는지 이겨야 돼. 막 응원하죠. 예? 유도를 하든지 레슬링을 하든지 하여튼 뭐 양궁을 하든지 쇼트트랙을 하든지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이기길 원하죠. 그래서 이기면 막 소리 지릅니다. 국가 간 축구를 하면 한 골 넣으면 막 일어나가지고 월드컵 하면 막 아는지 모르는지 막 옆 사람 껴안고 막 그러는. 왜요? 이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게 하시더라 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 번이 어디로 가든지.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윗이 승리할 곳을 갔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길 곳을 갔기 때문에 이겼고 잘 될 곳에 갔기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않은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나쁘고 공고한 환경을 만날 수 있지만 아무리 조건이 나쁘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세상이 주는 축복과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복은요. 조건이 맞아야 주어져요. 환경, 좋은 환경을 가져야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환경과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를 하나님은 승리자로 삼으셨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최악의 자리에서도 그는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조건이 좋고 또 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죠. 왜? 그래야 인생 사는데 유리하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하죠. 왜? 그래야 나의 평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은요. 이런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대학 가든지 연봉이 높든지 낮든지 취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도전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느 곳에 있든지 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내가 걱정 근심 없는 환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어때요? 편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내가 환경은 마음 졸이고 고통받고 상처될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의 조건이 주어져야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평안함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편하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것.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복이 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조건에 놓였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복을 안다면 자녀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의 기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최고의 조건, 최고의 환경, 최고의 환경만 만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밑바닥에 있든지 가장 실패한 자리에 있든지 가장 어려움을 만났어도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가족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 상인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형통했다고 해요. 아니, 노예로 사는데 형통했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형통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고 인정받게 하셨고 그래서 노예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음에도 이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부유한 자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그 감옥의 자리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도 형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만한 곳에 보내셔서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성공하기 힘든 척박한 곳, 심지어 노예로 사는 곳에도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 때로는 척박하고요, 광야 같고 정말 남들이 꺼리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 볼 때는 미천한 자리일지라도, 사람들이 다 포기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담임자가 되어서 군교회 담임자로 갔을 때 그곳에 가장 높은 지휘관이 대령이셨는데 이효섭이라고 하는 대령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있을 때 집사였는데요. 쉽게 군교에서는 이제 감리교처럼 집사 권사로 세우지 않고 보통 집사, 그 다음에 권사가 될 때는 안수 집사라고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집사셨는데 제가 있는 동안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가자마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분이 어디 출장 가지 않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예배 나오시는가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이 이효섭 집사님이 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3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3군 사관학교 출신은 대부분 진급에서 많이 밀립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면 육사 출신을 올리지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잘 올리지 않아요. 뭐 지금이야 많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분이 보통 이제 장교가 되면 언제 많이 이제 장교에서 진급에서 떨어지냐면, 또 옷을 벗냐면 대위에서 소령 달 때 제일 많이 떨어지고요. 또 소령에서 중령 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령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대위에서 어디로 발령받았냐면 저 공주에 있는 13공수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발령받으면서 다 뭐라 그러냐, 이제 끝났구나, 너는 진급 끝났다. 왜? 그 13공수대에 간 사람 중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오지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옷 벗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작별 인사하고 이제 가면 거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갔는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뭘 했느냐, 그 13공수 부대 안에 창고를 싹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주일 낮 예배 11시는 못 드리니까 2시라도 와가지고 우리 부대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 주변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면 부대에서 나와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병사들이 많이 못 나가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내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그곳에서 소령을 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게 본인의 간증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 하시느냐?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저 갔을 때 부대원들이 한 100여 명 되고요. 한 장교가 한 70명 되는 부대였는데 그 부대에서 새벽 예배에 한 20여 명 가까이 나와요. 20여 명 가까이. 군부대에서. 왜 그래요? 대령이 나오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나오고 그 부대 안에서 잠자는 장교들은요, 안 나오면 나오셔서 전화하세요. 누구 중이 왜 안 나와? 새벽에 왜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포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분이 소령도 됐고 중령도 됐고 대령까지 달았고요. 나중에는 대통령상까지 받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낮고 천한 광야 같은 정말 남들이 다 포기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요셉을 하나님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셨고 그 요셉을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함을 믿으시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붙들림 받아 최후 승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단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영전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하늘 복의 사람을 세우실 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최후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오늘 다윗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용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도망자 인생이었고 정말로 망명생활까지 하며 미친 척까지 했던, 정말로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올리셨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우셨고 전 세계 열방에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 세계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역경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피 흘리시면서까지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믿는 모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마다 다윗의 역전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믿음의 고백도 드리시고 함께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덥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3절입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어떠한 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이 예물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의 근거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주임을 구별의 봉헌에 올립니다. 이규환 어린이, 이규승 어린이, 이규영 어린이, 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드렸습니다. 이향복 권사님, 황기중 성도님, 김선 일사님, 이규민 어린이, 최성승, 최인순 권사님 가정, 윤정 지사님, 견가수 권사님,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11주임을 구별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11조는 시험에 보아도 좋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으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저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규환 어린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규승, 오보경, 오준석 어린이, 박향진 권사님 감사함을, 김정배, 이미애, 김리나, 김윤아 가정을 위해서, 또 박향진 권사님, 김정수, 김남경, 김단우, 김진우 가정을 위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주영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습니다. 김찬영 1,000번째, 이향복 권사님 감사함을, 이규민 어린이, 또 정명옥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경옥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임복순 성도님, 양승덕 김혜숙 지사님 가정에서 양모, 김보승, 양희찬, 양희준 이름으로 감사함을 양영모, 곽예리, 양희승, 양희건 드렸습니다.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이유종 목사 드렸습니다. 정가수 권사님 감사함을 최선진, 이수정, 최주환, 최시환 드렸습니다. 최선혜, 김민석, 김수진, 김현우 감사함을 최성승, 최인순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경미 사모 드렸습니다. 이규영 어린이 감사함을 윤경미 사모, 이유종 목사 1000번째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과 고백을 드리며 또 저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쓰며 또 감사의 제목을 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저들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복이 끊임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 제목이 다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이 생각한 것보다 크고 비밀한 일들로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김혜수 지사님 월상 예물 김주 안신옥 태영가정 이름으로 권평란 원사님 월상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달의 고백을 또 한 달의 지키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올린 월상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또 성미와 또 교회 성전 청소로 하나님 앞에 또 재정부와 교사로 또 각종 악기로 또 달란트로 수고하는 또 차량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봉사의 자리에 저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세상 일에서 가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일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광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천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3월 11일 목요일날 삼성교회에서 예산서지방 교역자회에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서지방 지방회에서 제가 지방 임원으로 회계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철 대신방을 3월 23일부터 26일을 이 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숙회별로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 가정 따로 이제 가정별로 따로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면 또 신청하시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연회에서 어제였습니다. 자동 분사 소독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보통 TV에서 보면 이렇게 공중에 칙 한번 뿌리면 되는 그런 분사형 자동 분사기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저희가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어떤 곳에 가서 좀 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또 수요일 또 주일 또 속해 저녁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이제 날씨가 날이 환해져서 7시가 돼도 좀 환해요. 그래서 7시 30분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7시 예배 아니고 7시 30분이라는 거 아시고 차량 운행은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올해 처음 나오셨어요. 작년에 보고 그렇죠? 올해 처음 뵀는데 우리 권사님도 매주 예배하셨어요. 제가 영상 그렇죠? 예배 보내드려서 매주 영상 보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우리 최인수 권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빨리 건강해지시라고. 네, 그래요. 지금도 많이 오래 앉아 계시면 다리가 이제 좀 이렇게 굳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뭐 다리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데도 오늘 나오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깨끗게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끝까지 쓰임받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키를 원하며 승리케 하시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아픈 다리를 또 끌고 또 주 앞에 나와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최인순 권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